오늘도 함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283장 그리고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에서의 규례,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이러한 삶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프로그램 중에서 나 혼자 산다 프로그램이 아주 유행하고 있고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또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은 나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가족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특별히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살인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살인사건 중에서도 미제살인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규례, 또 하나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포로들을 잡아왔는데 그 포로 중에서 여성들에 대하여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포로 여성과 결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첫 번째 주제인 이 미제 살인 사건에 대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한 시신이 들판에 이렇게 버려져 있습니다. 들판에 유기되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왜 이런 살인 사건을 일으켰는지를 전혀 알 수 없을 때 이 미제 살인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누가 살인범인지를 모르니까 결국은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면 공동체가 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그런 처리 과정인 것 같고 원시적인 것 같습니다만은 고대 시대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하나님께서 택한 선민들의 공동체요, 하나님께서 친히 지목한 너를 지명하여 택한 내 종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공동체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또 이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성경의 많은 내용들 속에서 정말 은혜스럽지 못한 치부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치부가 있었고요. 성군 다윗이라고 불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로 세워지고 있는 다윗에게도 그런 치부가 있단 말이죠. 그런 치부에 대해서 성경은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도 그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누구라도 그렇게 쉽게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 이렇게 이 들판에서 시신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어떻게 처리해 가느냐? 그 시신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부터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신이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는 이 성읍에서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주 비합리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이야 자동차가 있고 운송수단이 좋아서 먼 곳에 갔다가 유기할 수 있고 은폐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는 다 시신 업고 다니든지 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시신이 쉽게 부패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라든지 질병 같은 게 금방 이렇게 부패한 것들이 옮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시신을 짊어지고 가는 건 사실은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멀리 옮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의 사람이, 그 사람 중에 누군가가 이 살인범일 것이라고 하는 가정하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성읍에서 이것을 책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이것을 처리해 가는데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다른 데 보면 대부분 재판의 책임자를 제사장들이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큼은 제사장들이 좀 뒤로 빠져 있고 제사장들은 이제 사주에 대한 선언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장로들과 재판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암소 한 마리를, 이 암소라고 하는 것은 암송아지죠. 그러니까 농사를 지어보지도 않았고 수레를 끌어보지도 않았고 사람이 타보지도 않은 이러한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지 않은 계곡에 깨끗한 물이 있는 그곳에 가서 이 암송아지를 잡는 겁니다. 목을 꺾어 잡는 겁니다. 목을 꺾어 잡는데, 목을 꺾어 잡는 이유가 뭘까요? 보통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사용하는데, 그리고 특별히 보통 제사에서는 암송아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숫송아지를, 1년 된 숫송아지를 또는 순양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오늘 여기서는 암송아지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목을 꺾는 이유가 뭘까 생각하면, 목을 꺾는 것은 물론 이 암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속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살인범에 대한 개인적 속죄에 더 나아가서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속죄의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 동네 안에 있는 또는 그 누구라도 이 살인범 중에서 이 장면을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밝혀지기만 하면 이 송아지처럼 목이 꺾일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보니까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8절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그러면 그 피 흘린 죄를 사함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규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보자면, 살인사건에서 범인을 아는 경우와 범인을 모르는 경우, 즉 가해자가 누군지를 아는 경우와 미제 살인사건의 경우 그 해결 방법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의 어떤 규례의 특징은 뭐냐면, 죄를 짓는 사람, 즉 가해자, 살인범과 또는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가해자가 누군지, 살인범이 누군지를 아는 경우에는 그 살인범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만, 모르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내 개인적인 어떤 책임도 있지만 공동체가 책임을 지고 공동체가 함께 간다는 측면에서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가 공동체에 아주 악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오늘 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두신 이유가 뭘까? 9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주신 중요한 목적은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도록 그런 겁니다. 이 공동체 내에서 정직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 안에 정의로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보실 때에 그렇게 지저분하고 죄에 얼룩져 있고 허물진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 죄로 얼룩진 것이 아니라 깨끗한 공동체, 정의로운 공동체, 정직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혼자 먹고 살다가 혼자 죽는다면 정의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정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규범, 규례가 있는데 이것을 잘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정의를 행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로 인하여 우리 공동체에 어떤 피해를 주고 우리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기쁨이 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더욱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러한 좋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